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교과 주제를 가지고 한 개 동안 3개월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를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덜 방황하게 되고 또 덜 고생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나의 상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불행이고 그것은 큰 재앙입니다. 오늘 교과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큰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상태 혹은 너의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전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위기, 전체적인 문제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집단적인 하나의 공동체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였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죠. 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태가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던져진 이 메시지는 놀랍게도 다 책망입니다. 여기에는 칭찬이 따로 없습니다. 책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실체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상태가 구역질이 날 만큼, 토가 나올 만큼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어떤 소수의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문제라고 말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또한 여기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심각함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심각함은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심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여러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번 한 주일 동안 또 아마도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심각한 상태가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문제이고 모두의 상태가 다 지금 뜨뜻미지근하고 모두가 다 벌거벗었고 가난한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닐 거야 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자아에 대한 사랑과 교만함이 우리 스스로를 가리우며 우리 자신에 대한 속임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너가 문제다, 너희가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그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또 벌거벗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 심각성을 상대방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나만 문제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반드시 자각해야 되는 사실은 마지막 시대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타겟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만 이번 주 교과뿐만 아니고 이번 기 전체 교과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고 우리의 상태가 분명하게 진단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로 희망이 있고 진정한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를 삼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해결책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진단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해결책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고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답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두 번째, 흰 옷입니다. 세 번째, 안약입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흰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입혀줘야만 합니다. 이 옷을 누가 짜서 주겠습니까? 또 안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무엇하라고요? 사라고요. 흰 옷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안약도 사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사서 입고 사서 바르고 사서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 해결책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이고 이것이 회복이고 구원이고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또 해결책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죄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결책을 바깥에서 찾아야 되고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 취하라고 말합니다. 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인지,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흰옷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안약은 또한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연단된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하죠. 불로 연단하여 정금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로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손길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품성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더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약을 통해서, 영적인 안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가렸던 죄악이 드러나고 걷어지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죄를 치울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죄악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우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여 흰옷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줄 안약을 허락해 주실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품성의 옷, 또 구원의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사서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사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된 금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사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지불해야 될 값어치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값어치입니다. 믿음으로 사서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것을 주시고자 나를 깨워주셨고 나에게 다가오셨고 오늘 이것을 입으라고 제시하실 때 우리 속에서 이제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라고 하는 자금이 생겨서 이것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할 돈이 필요한데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 축복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자금이 입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내 자신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나아가 내 자신이 뜨뜻미지근했고 또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큰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했고, 우리가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거울로서 비춰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내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확하게 그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로부터 그 죄를 가리우고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서 그 주님의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불로 연단한 그 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거나 또한 특별하게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